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일까?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씨앗일까 질문을 하고 발견한 게 미랄 씨앗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고자 하나이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이제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전후 맥락을 보면 다소 의아한 이야기입니다. 헬라인이 만나러 왔으면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아니면 지금은 만나지 않겠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미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그때 유대 사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유대인 중심으로 전해졌고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 문화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이 헬라인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이제 이방인도 복음을 듣기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미랄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미랄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영화롭게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원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미랄은 5에서 7mm 정도 되는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생명의 원리를 작은 미랄에서 찾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상을 받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상을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작은 자는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연약한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냉수는 누구나 줄 수 있는 작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큰 무언가에서 비전과 가치를 만나는데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 비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때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하면 여인들과
어린이까지 합하면 좋게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은 이런 예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때 빌립이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은 논리와 경고성이 있습니다. 빌립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단어가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이 있고요. 또 부족하리이다. 부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없지만 또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만큼 떡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한 소년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했던 질문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 너는 문제 해결의 비전을 어디에서 찾느냐? 이 질문이었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합리성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비전을 찾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작은 것에서 비전을 찾으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작은 것인데 그게 예수님과 연결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말하는 건 무엇인가? 작은 것이 하찮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비전을 보는 믿음의 눈,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것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십니다. 비전을 이루는 생명의 원리를 작은 것에서 찾으십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요. 땅에 떨어지다, 이것은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작은 것을 보는 비전이고 또 낮아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헬라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헬라인의 특징은 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데요.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말구유는 낮은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을 이루어가는 원리에는 낮아짐의 영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율법학자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랍비 중에 큰 선생님을 랍반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가말리엘을 랍비가 아니라 랍반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은 그 당시에 최고의 배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했던 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비워둠입니다. 나의 낮아짐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나의 영은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미랄이 생명을 얻을 때 땅에 떨어져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죽는다는 것은 껍질이 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랄은 껍질과 씨앗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껍질이 깨질 때 씨앗이 나오고 그 씨앗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껍질이 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껍질은 생명을 감싸는 육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은 육의 속성이 죽을 때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 기도를 하시는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은 육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은 영의 생명입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이것은 내 육성의 속성은 죽기를 원한다는 고백이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영의 속성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성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고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성이 아이성. 아이성은 작은 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성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게 되고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했는가? 진단 중에 하나가 아간의 범죄입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아간이 그곳에서 전리품으로 외투와 금을 감춥니다. 당시 전리품은 개인이 취하면 안 되고 공동체와 나누어야 했습니다. 아간은 나누지 않았고 그것은 전쟁에서 패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 벌을 줄 수는 있지만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그곳에서 전리품을 취했다고 죽이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니야? 이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리품을 감춘 사람이 아간 혼자였을까?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감춘 사람들은 아마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아간을 돌로 쳐서 죽였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얻은 답이 영향력입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전리품에 대한 유혹은 찾아왔을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개인의 욕심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분열하게 되고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 이후 30번 이상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모두 승리하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전리품을 개인이 취하였다는 기사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간의 죽음이 개인의 욕심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욕심을 취하고 공동체를 멀리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악한 영향력을 막고 그들은 그 이후에 모든 전쟁에서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공동체 중심으로 하나됨으로 나아갑니다. 즉 아간의 악한 영향력은 끊어지고 그 이후에 선한 영향력으로 순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30여 번의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생명에는 순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와이대 해양학 교수 크레이그 스미스의 연구인데요. 그는 고래의 사체를 연구했습니다. 1992년 2월에 샌디에이고 근처에서 10톤가량의 귀신 고래 사체가 가라앉았는데 여기서 발견한 게 생명의 순환입니다. 생물들에게 그 고래는 엄청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은상어, 먹장어, 상어 등이 죽은 고래에게 와서 살을 먹고 그 다음에는 벌레, 갑각류, 연체 동물인 고래의 지방을 먹습니다. 이제 뼈대만 남은 고래의 사체에는 박테리아가 살고 그들은 홍합, 벌레, 달팽이 등이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고래 사체가 생태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명은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어떤 이는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악한 영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게 생명을 살리는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생명을 주려 하고 풍성히 주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선한 영향력, 이게 바로 예수님이 품으셨던 비전이고 미랄 씨앗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은 영적으로 아담과 예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육의 속성을 통해서 죽음이 온다고 하면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은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원리를 밀알에서 찾으시는 겁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있습니다. 껍질이 깨지느냐 깨지지 않느냐입니다. 생명을 감싸고 있는 그 껍질, 육의 속성이 얼마나 부서지고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생명력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제 학생들과 함께 여수 워터파크를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다녀온 데는 어떤 씨앗의 섬김도 있었습니다. 봉 집사님께서 입장권을 구해 주셨고요. 학생들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도 다녀왔는데요. 그 입장권은 사역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8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보니까요, 청소한 흔적이 또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께서 교회 청소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온 또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집사님이 어떤 미랄의 씨앗이 되시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작은 일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 이게 미랄의 비전입니다. 찬양에도 미랄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수고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미랄의 생명들이 얼마나 자라느냐에 따라서 영향력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랄의 생명력입니다. 큰 곳에서 찾는 게 아니라 작은 곳에서 생명의 씨앗을 보는 비전, 그리고 그 작은 것 속에 나의 육이 깨어지고 주님의 말씀 생명을 가지고 자라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품은 마음입니다. 선운지구가 조성되고 온룸이 들어서는 과정에 인상적인 하나의 기억이 있는데요. 교회 앞에 온룸과 온룸 사이에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 통행로에는 야간문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곳이 깨끗하게 정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되었지? 나중에 이유를 알았는데요. 온룸 주인이 바뀌고 그 온룸 주인이 주변에 있는 잡초를, 야간문을 모두 다 제거한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구나.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미랄 생명의 특징입니다. 육의 속성은 땅에 떨어져 죽고 그 안에 있는 씨앗, 예수님이 씨앗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살아나니까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서 유대인에게 전해지던 복음이 이방인 헬라인에게 확장되는 전환점이 됩니다. 연약한 곳에 미랄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시간에도 미랄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힘은 미랄 생명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살아날 때 미랄 생명력이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고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건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원리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을 말씀하는데 그 생명의 씨앗이 로고스이고 로고스가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씨앗의 모델은 미랄이 되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곳에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현장에 미랄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축복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